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지 150일 만에 땅 위에 가득 찬 물들은 서서히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은 대홍수의 심판의 절정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1절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이 1절에는 중요한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돌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는 권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셨다. 이 권념하셨다라는 말은 기억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간은 잊혀진 존재요, 소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졌던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불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불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생각,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만큼 불안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과 그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외출하셨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게 예수 믿는 건 과연 예수님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만큼 얼마나 외로운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든지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하도 속상하면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러면, 너 고아원에 데려왔어 이런 말을 하면 인간이 말이죠, 그 말이 제일 약해요. 항상 사랑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를 힘들게 하면 정말 날 주워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 자기 얼굴 쳐다보면 부모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부모한테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한테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도 자기가 시험에 들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하고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때 신앙의 좌절감처럼 무서운 좌절감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좌절감은 그 유가 아니에요. 영적 좌절감. 이건 하나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잡히는 게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아무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않았다. 난 널 기억하고 있다. 난 때를 기다릴 뿐이다. 하나님은 함부로 나오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참 주책이 없어요. 아무 때나 막 나서고 아무 때나 막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때를 잘 구분을 하세요. 늦게 오시는 법도 없고 일찍 오시는 법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임신하면 10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그 못 기다리면 큰일 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믿습니다. 7개월 만에 내어주실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10개월을 기다려야 농부가 씨를 뿌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싹이 나고 곡식이 얻어지는 법인데, 이 하나님의 때, 우주에는 때가 있어요. 인생에는 때가 있어요. 신앙에도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모르고 자꾸 조급하게 굴면 일을 그르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오셔도 괜찮아요. 뭐만 하고 있으면 기억만 하고 계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눈에 안 보여도 귀에 안 들려도 안 잡혀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권념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방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창문도 없지요. 보는 게 아무것도 없죠. 동물만, 식구들만, 똑같은 사람들만 매일 보죠. 똑같은 음식 매일 먹죠. 그런 데서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주의 삶은 광야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광야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원치 않는 질병이 있죠. 실패 있죠. 실수 있죠. 상처 있지요. 갈등이 있지요. 서로 속이고 속지요. 이런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미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에 있는 그 수많은 동물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권념하셨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방주도 천국이 될 수 있으며 광야도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자기 집이 있어만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새빵살이에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직장이 있어서만 행복하지 않아요. 직장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만 확인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과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8편 2절에서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발이시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장바닥에서 부도난 현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둡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병들 때 건강한 자녀보다도 병든 자식의 부모가 가까이 가는 것과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둡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슬픔이 커서 하나님은 못 볼 뿐이지 눈을 조금만 정신 차리고 또 보면 그 옆에 하나님이 내 꼭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권념하셨다,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는데 노예의 삶을 살아요. 역청을 떠서 벽돌을 만들고 뜨거운 태양에서 무서운 노예의 삶을 삽니다. 고생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바벨론 포로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과 그 고통의 생활을 아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들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근데 모세를 준비시켰는데 아무 때나 보내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상황이 다 고려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내서 고생하고 고통하는 내 백성을 과 끓이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한 누명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사랑 값없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믿는 데서부터 신앙은 싹트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물을 빠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홍수가 난 지 150일 되는 해가 물이 최고 불어난 때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중국의 양자강에 그 물이 넘친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내 나라도 아니지만 가슴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그 양자강에 물이 흘러가지고 제주도까지 바닷물이 민물같이 돼서 고기가 죽었다는 보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12억이 되는 중국 사람들은 그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겠습니까? 그래서 연일 텔레비전에 보도하고 신문에 그 뉴스거리 나오죠. 그래서 온 국민이 다 동원해서 뚝을 막고 양자강이 불어나는 걸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필사의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근데 그 양자강이 물이 불어나서 뚝을 넘을 만한 아주 살랑살랑거리는 거기까지 왔을 거예요. 이게 넘으면 죽는 거예요. 공장이고 뭐고 다 이게 가는 거죠. 근데 그 물이 불어서 그 뚝을 넘는 바로 그 수위까지 이게 150일이에요. 홍수가 물이 불어나는데 더 불어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과 그 짐승들을 기억하시사, 그리고 엔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하셔서 이제부터 그 물이 더 이상 불어나지 않고 줄어들도록 했던 시점이 150일이었다. 150일이면 달수로 따지면 5달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이 넘실거리는 IMF 위기가 불어나서 지금 사람, 이게 언제까지냐, 이게. 좀 똑똑한 사람들은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무한정하게 불어날 것 같은데 수업이 되고 다시 스며들 수 있도록 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겪어서 수위가 계속 차서 이제는 죽었구나, 퇴출당하고 퇴직당하고 그만둔 회사 다 없어지고 이제는 쥐꼬리만한 회사 하나 붙들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혀. 이것저것 다 뺏기고 나고 나니까 그 활동 과거는 다 가버리고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150일이라는 말은 심판은 영원하지 않다. 물은 계속 불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줄어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위기가 이제 줄어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때가 올라갔다가 거기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쓰러드는 그런 기적이 오늘 1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닥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은 감당할 만한 시험과 고난이에요. 만약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이 말만 붙들고 매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그러고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 때나 역사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정확한 때를 찾으시고 개선하고 계세요. 그때 전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을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을 IMF 위기에서 탈출시키면요, 소망 없어요.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정직한 국민, 근면한 국민,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국민이 이 고난 속에서 만들어져야 돼. 이 고난의 때에 만들어져야 돼.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홍수의 물이 다 감해지게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람을 이용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이 엄청난 물이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다 없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두 가지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타난 말씀인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세요.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홍해를 갈라서 땅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 땅을 만들었으면 또 이해가 돼요. 가는 길만 땅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벽이 생겼을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용한 바람은 자연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대홍수의 그 홍수는 우리가 경험하는 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상황이고 지금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이 물들을 마시는데 물벽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하셔서 이제 물들이 다 제 위치로 가도록 환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150일까지 물이 불어났어요. 물이 줄어드는 시간이 약 150일에서 200일 돼요. 놀라운 사실은 물은 한꺼번에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 물을 바다로, 땅 안으로, 땅 위로, 그 위치로 다 돌려 보낸 것이죠.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가? 바람으로 갈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또 그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셨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불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서 하시는 말씀이 상황을 보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으면 너만 죽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에 같이 탔는데 제자들만 빠져 죽고 예수님은 안 죽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여러분이 수치당하면 여러분만 당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게. 왜 너는 나와 상관하지 않고 너만 생각하느냐 이게. 하나님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너만 생각하냐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어떻게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신데 그 즉시로 바다와 파도가 잠잠하여 졌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저 사람이 누구간데 바다와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바람을 이용하시는 것은 보통 힘이 아니다 말이죠. 이 바람이 물을 감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이용하셔서 물을 감하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바다에 물 하나 없애는 거 뭐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이용하셔서 그 물들을 다 감축시키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에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여러분 이 2절, 3절 잘 보십시오.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점점 더 물러가고 더 물러가고 더 물러갔다. 다시 말하면 물은 하루아침에 빠진 게 아니고 약 한 2기를 두고 물이 점점 감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옛날 위치로 다 돌아갔다는 거죠. 홍수 사건은 특별한 우주 지각 대변동이에요. 그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홍수 이후에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에 부분적인 경험을 해요. 홍수, 산, 폭발, 해일, 지진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경험하지만 그 당시는 이게 한꺼번에 몽땅 다 터져서 산은 쭉 꺼지고 바다에 있는 지면은 산으로 융기를 하고 이런 대현상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아홍 같은 데 하면서 이렇게 혼란이 빠지는 건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까지 어떻게 물이 찼을까? 그 수위를 다 돌렸더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걱정들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당시 에베레스트 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산들을 조사를 해보면 안데스 산맥이나 에베레스트 산맥이나 모든 높은 산들은 다 연대가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서는 지금도 바다 쪽에와 거기에 화석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 산들이 위로 쭉 솟아오를 수도 있고 지금 높았던 산들은 바다 밑으로 다 내려갈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대지각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합니다. 14절, 5절을 보십시오. 시작.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잘 보십시오. 2월 17일 날 홍수가 났어요. 7월 17일 날 배가 아라랏산에 왔고 그때부터 물이 감하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입니까? 5개월이에요. 그 후에 물이 더 점점 감해져서 10월 1일 날짜를 아주 지적해서 말합니다. 산의 큰 봉우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그 표현은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아라랏산, 그러니까 뭐 해운대, 여기 무슨 해운대가 아니고 뭐죠? 네? 북한산, 뭐 산 있지 않습니까? 뭐 남산, 뭐 백두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아라랏산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뜻은 아라랏의 산들입니다. 이 아라랏에는 2,000m, 5,000m 해발 산들이 많죠, 지금도. 이란과 러시아와 터키의 그 국경지대에 그 산맥이 이루고 있는데 아라랏에 있는 산들 사이 어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몇 미터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지금 배가 거기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게 7월 17일이니까 10월 1일에는 산봉우리가 다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시편 104편 4절, 6절, 8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는 바람으로 자기의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은 바람을 자기의 사역으로 불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쓰시기도 하신다. 불의 심판은 곧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바람을 쓴 것처럼 불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6절에 보면 옷으로 덮음같이 땅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라. 물이 산들 위에 섰더라. 그 다음에 8절에는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주여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이 오르고 여러분 산이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밑에 있던 산들이 그 산으로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성경은 과학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이 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말이지만 엄청난 영감 있는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들을 다 책으로 기록했다면 몇십 권의 전지를 해도 다 못 썼을 거예요. 그거를 몇 마디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그 몇 마디를 얘기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처럼 이걸 다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그런 창조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히말라야, 알프스, 안데스 산맥은 다 연대가 짧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긴 산이라는. 그래서 산 위에 물고기라든지 조개 같은 물질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창조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남아시아에 특별히 그 자바섬이나 인도네시아나 이 섬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래 그 섬이 아니고 다 높은 산이었는데 가라앉으면서 봉우리만 남아가지고 섬이 됐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 또 그럴듯해요. 들어보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과학이요. 과학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발견된 것보다는 발견되지 않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론이 또 나올지 누가 알아요. 내가 믿는 건 성경이에요. 성경은 나는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그건 과학보다 뛰어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짧은 몇 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통찰력과 이 성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것이 사실보다 더 확실하게 그림으로 그려오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놀라운 사실, 해석되지 않는 것은 지구 내지 대륙에 수많은 물고기의 화석들이 바다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지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물이 말이죠. 물이 올 때는 한꺼번에 왔는데 물이 서서히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원에 대한 놀라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는 걸음이에요. 그러나 방주 안에서 살면서 방주 밖으로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오는 것은 구원의 삶이에요. 아주 이게 뚜렷하게 구원에 대한 얘기와 구원의 삶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시작. (40일) 대홍수가 그치자마자,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창문도 유리창도 없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빗소리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궁금해서 여기 창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창도 단수로 썼어요. 창이 하나에. 창을 열고 도대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했나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비는 오고 난리는 났는데 과연 사람들은 다 죽었을까? 물은 얼만큼 찼을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노아는 비둘기 또 한 마리를 창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까마귀와 달라요. 이게 비둘기와 까마귀 차이예요.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비둘기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나갔다가 돌아와요. 왜냐하면 돌아오는데 어디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아직 안 빠진 거예요. 그냥 돌아와요. 이 노아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일을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비둘기를 또 한 번 날려보죠. 10절, 1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번에는 비둘기 입에 잎사귀가 물려온 것을 봅니다. 감람나무. 아, 물이 많이 빠졌구나. 나무가 이제는 보이기 시작을 하는구나. 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7일을 기다립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왜 그럴까요? 비둘기 갈 데가 많으니까.
방주에 돌아와서 그 창도 없는 데 들어가 사는 것보단 훨훨 돌아다니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이 방주가 이제 안 돌아오죠. 먹을 것도 있고 다 발견하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방주 들어갈 때는 들어가라. 정결한 짐승은 몇 마리를 넣어라. 이거 다 지시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라 이런 소리가 없어요. 비둘기를 보내라. 7일을 기다렸다 해라. 이런 말이 없이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노아가. 궁금해서. 나 같으면 벌써 지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아주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체질상 안 나가는 것일까,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그냥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또 일주일 기다렸다 비둘기를 보내고, 자꾸 지금 탐색전을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노아는 안 나가요. 그렇게 다 땅이 말랐다는 걸 알고도 뚜껑을 열고 나가면 되겠는데 안 나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이에요. 방주에서 사는 것은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나 방주 안에서 오래 못 살아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 나오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도 기다리고 노아도 기다립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기다림이에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금방 다 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을 이루는 것은 일생을 걸려요. 그 일생을 걸리는 일은 예수 믿을 때가 참 신나고 재밌는 것만이 아니에요. 짜증나고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기다려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애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시험에 드느냐면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 믿었던 그 감격과 기쁨만이 자꾸 생각하니까 아니 그건 순간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 임신은 하룻밤에 해요. 그러나 몸속에는 10달 데리고 있어야 돼. 이게 노아 방주의 삶이에요. 나올 때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일평생 세상에서 살아야 돼. 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방주라는 이 큰 데서 구원의 두 그림을 봐요. 첫째는 구원이라는 가치를 봐요. 그건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삶이란 뭐예요?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이며 그리고 때가 되면 방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지시가 분명해요. 지시대로 순종하면 돼요.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나 나올 때는 달라요. 하나님의 지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비둘기도 내봤다. 까마귀도 내봤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따지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은 예수 처음 믿을 때처럼 뭐든지 그렇게 다 일사천리로 잘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져요. 감격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이란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병도 드는 거예요.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앞에 나가는 삶이 크리스천의 신앙생활.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고
내가 부도를 맞았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가 돈이 없지만 남을 도와주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된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처음 뵐 때처럼 어떤 환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길이 있어요. 죽으면 돼요. 죽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딱 직통으로 가면 거기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IMF도 있고 고통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내가 실수도 하는 것이고 고통도 겪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게 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을 받아서 내가 화날 때 화를 안 내는 것이며, 내가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는 것이며,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며,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며, 놀라운 세상 사람과 다른 형태와 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계산해요. 따져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만히 있으면 다 하나님이 잘 믿게 해주시냐? 안 그래요. 감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어디에 떨어지면 코에 떨어져. 입이 안 떨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조금만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내 입에 떨어뜨리지, 그게 또 있어. 그러면 눈통에 떨어져. 몇 번 맞다가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 사다리를 만들어 올라가면 되지. 하나님 당신에게 건강 주셨고 지혜를 주었고 생각을 주었는데 그걸 이용하라고 얘기해. 그걸 활용하라. 당신 건강을 줬잖아. 하나님 돈 달라고 그러지 말라. 나가서 일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 가오리다 그러고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다 되냐? 안 된다니까요. 금식한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가서 일하셔야죠. 움직여야죠. 머리를 써야죠. 움직여야죠. 생각해야죠. 행동해야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이 다른 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 직장 안 가도 돼요? 아니에요. 열심히 가야 돼요. 돈 안 벌어도 돼요? 아니에요. 벌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가시밭길이에요. 신앙생활은 지뢰밭길이에요. 그렇게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못 가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2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쉽게 세상을 못 살아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하나님이 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됐어요. 노아 600세 때입니다. 7월 17일 방주가 아라르산에 도착했고 그때부터 위기가 물러가기 시작했다. 10월 1일 산에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했다. 13절을 보십시오. 600 몇 년? 1년.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예요. 601년 몇 월? 정월 며칠? 1일. 지면에 물이 완전히 걷히는 시간입니다. 이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나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서둘지 않고 노아도 서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물 빼는데 1년 걸렸어요.
노아도 하나님보다 빨리 앞서지 않았어요. 물을 다 빨 때까지 노아는 방주에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할 거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돈 번다 이거예요. 일확천금 얻는다 이거예요. 당신 거기 가면 성공한다 이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노아예요. 하나님이 물을 다 빼고 나서야 가는 거죠. 달수로 따지면 9개월 13일이고요. 날수로 따지면 283일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믿음의 삶을 어떠면서 착각하고 과장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란 한 이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못 따라하면 자꾸 자기를 자학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떠나서 다 귀찮으면 어디 가냐면 현실을 떠나고 싶어요. 다 귀찮으면 힘들면 그냥 보따리 싸들고 그냥 산기도 나가고 말이죠. 금식이나 하고. 그거는요 현실 외면은 안 돼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도피가 되면 안 돼요. 힘드니까,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도피해가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다. 우리는 노아에게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14절에) 보면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2월 27일. 그러니까 1년하고도 10일. 2월 17일에 홍수가 났으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돈을 퍽퍽 집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는 병들었지만 육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영과 육이 아울러 건강하기를 원하고 돈을 쓸 만한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돈을 주세요. 돈 없어서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 먼저 만들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